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주님의 수고와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즉 사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피조물을 입되 영원히 있고 살게 하는 이런 희생과 수고가 제일 밑바탕에 돼 있고 그 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 되는 그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즉 사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벌어졌던 것이 이렇게 합쳐지고 죄를 없애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죄를 없애므로 이 사죄의 공로 아닙니까? 이곳이 사죄의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 죄가 있고는 하나님하고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은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면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 죄값을 다 받음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버립니다. 이걸 사죄의 공로라, 다른 말로 사죄의 생명이라, 사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칭의로 인해서 연결이 됩니다. 칭의란 말은 이제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두 가지인데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그 피조물을 상대하여 사는 요 의를 가지게 해준 것이 칭의의 공로입니다. 요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의 공로라고도 하고 칭의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죄라는 생명을 주시고 칭의라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점점 가깝게 이렇게 되게 하는 생명을 얻는데 마지막 또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과 배반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화친의 이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화친의 생명. 하나님 모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것이 곧 화친의 공로요, 화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생명이 사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간 것이, 더 가까이 간 것이 칭의의 생명이요. 또 칭의의 생명보다 더 가까이 간 것이 화친의 생명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국은 하나가 되는 요 생명 없이는 우리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그때야 복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때야 모든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죽음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은 부활하심으로 주신 영생의 소망이란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생명은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의 영과 신신의 형체뿐만 아니라 육체 몸뚱아리까지도 부활시켜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영육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영원토록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이룬 이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영생의 소망 생명이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한없이 크고 강하고, 그로부터 인하여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필요한 모든 복과 내세에 필요한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그때부터 복이 오게 됩니다. 그 복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을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그 복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복과 구원과 영생을 받는 이것이 곧 최종 결과로서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리라. 모든 사망의 형벌에서, 영원히 받는 사망의 형벌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의 큰 사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곧 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만 가지면 그 사람이 다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빠졌던 데서 다시 구출이 됩니다. 생명만 가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이 탄광이 무너져서 다 매몰되는데 한 사람이 그 공간 한 곳에 남아가지고 자기도 곧 무너져서 이제는 봉기도 희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곧 무너지게 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날 구출해 주옵소서, 날 건져 주옵소서, 이 모든 죽음에서 날 건져 주옵소서 하는 이 육체적인 이 몸뚱아리 이 생명도 그것도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이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위해서 구출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건지는 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사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으로 치달을 때 자기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게 15절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건지리라. 하나님은 건지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건져주시는 구원.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의 큰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나 또 뭐든 병, 육신의 병 문제나 또 뭐든 인간관계 문제나 말할 수 없이 이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육체의 문제라도 하나님이 건져서 내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다 건져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보여서 이제는 실제 이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고통, 그런 사망,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겠다. 이것이 인생의 구원이라 그러면 구원이라. 어떤 사람이 죄악 중에 있는데 저 죄악에서 건져주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주님 이 죄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죄악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형벌받을 자인데 나를 건져주옵소서. 또 저 사람을 건져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십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내가 저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전능자 주권자가 함께한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으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께하여 건지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엿새 만에 다 지으신 분이요. 홀로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분이요. 주권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모든 인생의 심리와 모든 경제와 모든 육신과 이 모든 움직임들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건져내겠다. 그 나라 왕에게 부탁하면 왕이 내가 이제는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내가 해결하겠다면 해결 다 됩니다. 왜?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는 왕이 아니고 어느 제일 밑에 있는 신하 중에 제일 말단 신하가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 믿을 수가 없지만 왕이 어느 날 자기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 이제는 확신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건져주겠다면 건지는 것이고 내가 높여주겠다면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한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구하겠네 곧 구하시네.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의지하고 의지하세.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또 의지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지하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 사람이 의지를 하지.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술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나 안 구하나 보자. 구할 때 내가 건져주겠고 내가 높여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모르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라.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모든 인간적으로 다 약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뭐 수단이 있습니까? 방편을 섭니까? 이런저런 무슨 강한 이 세상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구하면 들어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그 앞에서도 네가 가진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제일 많이 다 가졌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내 앞에 간다. 자, 하나님께 구하면 부러지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너를 건지리라. 너와 함께 해서 너를 높이리라 그랬다.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건점을 받는 것이나 높임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에 달렸는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느냐? 인간의 이런 방편만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이 되니까 그게만 힘쓰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면 안 되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안 되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막 자기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될 줄 알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 그것을 안 되도록 해버립니다. 안 되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데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요만한 작은 그루트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니까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단계, 그것이 환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단계를 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데가 하나님께 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봐라 내가 그들을 건지지 않느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방편으로 성을 쌓고 해서 대적과 싸워 오면 다 방비하려고 수로도 만들고 성도 축조하고 더 높이고 이런 노력만 했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없을 때 저 아수르 나라가 내려와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리고 이제는 성에 쭉 포위해가지고 곧 점령하기 직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그 자리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다음날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이나 신앙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될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구하라 구하리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어려울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그 환난에서 너를 건져주리라. 또 건져서 너를 이전보다 더 높은 자로 높여주리라.
이제 전쟁에서 이제는 성을 뺏기 위해서 전체 나라가 다 빼앗기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왕이 있는 성까지도 이제는 빼앗기면 끝인데 절단이 지금 나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절단하는 직전에 하나님이 그 대적을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그들 다 도망가게 할 때 다 두고 도망가게, 그 많은 재물을 다 두고 도망가게 해서 이전보다 더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령을 당해서 망할 직전에 구하니까 건져주시고 또 그를 높여주시는, 부강하게 해주고 더 부유하게 해주고 더 존귀하게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믿으며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구하고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며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생명은 4가지를 했습니다. 생명은 4가지. 자, 어떤 생명입니까? 사죄라는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것이 곧 생명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 생명길을 열었습니다. 사죄의 이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죄와는 결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죄, 다른 사람의 죄.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나 내나 같은 것이요. 내 죄를 회개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면 내 죄를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서로가 단독으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손에 유리하면, 손이 잘 되면 발이 그의 혜택을 받게 되고 발이 잘 되면 손이 혜택을 받게 되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곧 너가 내고 내가 너다 그럽니다. 그 모든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곧 내고 내가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니까 연결되었을 때 그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나의 것이라. 나의 모든 약하고 천하고 이런 더러운 것은 주님의 것이라. 즉 주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나로. 이 가족은 보통 하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네 거 내 거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네 몸 내 몸 따지지 않고 너가 아프니까 내 몸도 아프고 너가 부유하게 되니까 나도 좋고 하나로 여긴다. 이게 하나로. 그래서 희로애락이 가족들은 다 하나가 됩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몸이란 구조를 통해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라. 지체는 서로와 지체끼리는 연결되어 있지 서로 개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개별이면서도 실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교회의 관계예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체들이 전부 거기에 다 맞추면 그 몸은 항상 아주 부강한 몸이 되고 존귀한 그 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건지고 너를 높인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